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2021년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 여전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목숨과도 같이 지키시는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땅을 차지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제목을 한번 더 길게 풀었습니다. 고난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입니다. 길죠. 우리가 함께 본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죠. 신명기의 뜻을 풀어보자면, 신은 이 거듭 신자에다가 명령 명자를 써서 거듭되는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되는 말씀, 거듭되는 명령,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21년 우리 동강교회 표어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본이다. 여러분, 무엇이 기본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어떠한 해보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점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는 그 시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해보자,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의 신명기를 쉽게 이해해 보자면은 40년 전에 이 율법 언약들을 복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예습하고 있는 책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전혀 생판 모르는 남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 정확하게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죠. 즉,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보는 낯선 땅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그들의 거처였던, 원래 그들의 본토였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옳은 길을, 옳은 방향을 나아가고 있다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가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주저앉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나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탕자,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늦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마음 먹은 그 순간 돌아서는 것이 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예배의 시간을 준수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최선의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세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교회에서 말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이 기점으로 되어 시작됩니다.
이 종교 개혁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면죄부 판매가 상당히 큰 이슈였지만 내면적으로 보자면은 칭의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루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내지 못했죠.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만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못 배운 시민들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성직자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하여야 하는데 강단에서 윤리적인 강령들만을 선포하고, 아니 그것도 못 미쳐 성직자들의 개인적인 의견만을 피설하다가 내려오고 마는 것이죠. 즉 성도들은 말씀에 무지해지고 결과적으로 이 칭의의 문제를 성직자들의 생각대로 면죄부면 되겠다, 면죄부라는 것으로 쉽게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루터는 이 문제와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을 묵상한 도중 깨닫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슬로건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국 모든 것의 기본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핵심 사상인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1절을 보면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바르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바르의 복수형인 네발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해 보면은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거듭돼서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연상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설교자 모세가 서 있고 청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다른 어떤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이어져 온 그 율법을 복습하고 개관해서 가나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왜 모세가 이렇게 그들 향해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2절에 보니까 10하루길이라고 나오고요.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이 두 단어가 굉장히 크게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재산, 그 재산 안에는 가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도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의 초입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죠.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이 왜 지연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때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40년을 지연시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이러한 어려움들은,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러한 삶을 빠지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러한 길을 선택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자책하고 시리에 빠져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 광야를 선택하는 이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순종의 훈련을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끊임없이 순종을 연습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축복이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순간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을 유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의 때만큼 순종하기 쉬운 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고난의 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내려놔야 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광야라는 곳은 순종을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고난의 세월은 순종이 생명이라는 것을 배우는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모압의 땅, 이방 땅이죠. 이 모압 땅에서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 전체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이 신명기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40년 전 시내산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살아 있었죠.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는 누구인가? 출애굽 2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40년 전에 모두 20대 미만의 미성년자들이었던 것이죠.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토라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을 드릴 그러한 시기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부모의 세대들이 결단한 것이죠. 마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입교를 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는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과 율법에 대한 재교육과 재헌신이 필요해서 이 신명기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상황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청중의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이 모세의 상황도 빼놓을 수 없죠. 모세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를 보니까 광야 1세대가 너무나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가 걱정스러운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아나가야 될 터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년의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후배들을 향한 영적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영적 잔소리라 표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출애굽 2세대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염려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 총망라하고 있어요.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짚으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부분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 잔소리와도 같은 신명기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는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은 피드백을 해주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 대다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저의 설교에 딴지를 거시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바로 저의 어머니와 저희 아내입니다. 아들, 템포가 빠르네. 설교하면서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시게. 여보, 목소리가 너무 까랑까랑해요. 듣기 싫어요. 좀 더 차분하게 목소리를 다른 목사님들처럼 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 아니 사모, 당신이 대신 설교하든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이 좀 템포가 빨랐나? 어머니, 그럼 다음부터는 조금 천천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까랑까랑했습니까? 김영태 목사님이나 연병철 목사님처럼 점잖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저에게 영적인 잔소리를 하신다면 제가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줄 수밖에 없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신명기는 큰 울림의 시작점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어 잘 하시나요? 기도하신 최영천 집사님 영어 되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보통 영어를 배우죠.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똑같이 하는 후회가 있어요. 어떤 후회냐면은 하루에 이 영어를 3단어씩만 좀 외울 걸. 솔직히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3단어씩만 외웠더라면 지금쯤 유창하게 외국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선교의 부푼 꿈을 안고 외국에 나가도 외국 사람들과 잘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이것은 말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원리들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읽고 지킨 그 말씀들이 고난의 생간에 우리를 살려주는,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방주를 짓는 노아를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으로, 삶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당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소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나씩 기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키게 된다면 그 삶이 놀라운 변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니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명기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유언이지만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비전의 제시가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작년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방문을 하면은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3시간, 4시간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셔요. 기력이 쇠하여져 가는 중에도 입이 마르시면서도 저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머니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목회자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또한 친척들 중에, 또한 이 세상에서 네가 목회를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연약하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잘 권면하고 붙들어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유언의 말씀일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야겠구나라는 말씀,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 중에도 이러한 영적 잔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좀 눈 감고 신경을 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 비전,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을 읽고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미비할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력, 우리 인생에 큰 변화, 선한 능력의 존재로 서 나가는데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출발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작은 움직임 하나였지만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 와서 이 한 민족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에게 이 땅을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과 이 순종이라는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함께 가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문의 세계에서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하는 것처럼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불안정한 것이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순종이 함께 가야 해요. 사실 이 신명기는 이 토라를 해석한 토라입니다. 토라의 해석집이면서 다시 토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앞에 4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해석하여 내면서 다시 이 토라의 범주 안에, 율법의 범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이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순종을 권면하는 책이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완성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요. 선물이다, 열어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열어보는 거예요. 열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그 선물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선물을 건넵니다. 선물이다, 열어봐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열어봐야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출애굽하였을까? 왜 그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출애굽하였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왜 학생들이 18년, 19년을 공부에 매진하는가? 왜 대학생이 되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열정을 쏟는 것인가? 중요한 결전을 치르기 위함이죠.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40년을 달려왔는가? 지금 이 순간, 이 사명을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완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명은 출애굽 2세대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광야를 벗어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구구절절한 잔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정확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1년 다시 기본이다. 무엇이 기본인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말씀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였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가 쓰여지기 40년 전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습니다. 말씀을 품은 것이죠. 내가 이 땅에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뜻을 정하였지만 모세는 자신감이 결여되어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할 수는 없다. 사람을 세워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리더를 세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비전을 찾고 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애정이 듬뿍 담긴 이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힘써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이 확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2021년 한 해 많이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